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부탁한 일이 있다고요. 뭘 부탁하셨습니까? 부탁받은 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게 부탁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탁한 일을 해내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열심히 없고 열정이 사라져버린 현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직접 다니실 수 없는 그런 많은 지역에 9장에서는 12사도를 파송했는데 이번에는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되는 이 상황은 이제는 긴급하다는 거예요. 12명은 너무 적다. 70명 아니면 700명 더 많은 사람을 보냈대. 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곡식만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일이 익었으면 툭 건드리면 뚝 떨어질 그런 과일, 고개를 숙이고 이제는 막 벼가 다 익어서 곧 더 오래 두면 안 될 그런 영적인 추수할 대상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12명을 넘어서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밝히셨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으로 70명을 파송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위한 지침을 주십니다.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베스다와 가버나움을 향해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부탁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화가 미침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주님 부탁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니까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알고 주님 부탁하신 일을 반드시 잘 감당함으로 화가 미치지 않고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몸을 가진 예수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은 무소부지한 성령은 전 세계 어느 곳에 함께하지만은 육으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다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질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각 동네 각 처소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주님이 가시기는 먼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사역이죠. 전도자들을 둘씩 보내신 것은 그들이 확실한 정언으로 증거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권면의 말로 붙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짓는 거예요. 혼자 가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유혹돼서 미혹되기 때문에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를 보증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보면 둘씩 짝 지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전도를 추수에 비유했습니다. 씨는 이미 뿌려졌고 유대인들에게 선자들에 의해서 구약부터 쭉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씨가 심겨지고 자라서 추수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추수할 것, 즉 구원 얻을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꾼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곧 전도자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게 전도가 쉬운 건 아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당위성을 가진 것인데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는 천국 백성의 씨를 뿌리게 하셨고 그것을 자라게 하셨고 또 그것을 추수하게 하십니다. 오늘날은 세상의 종말이 더 가까우므로 전도자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전도 안 하려고 그래요.
70전도에 모집해도 사람이 안 모여요. 근데 오늘 주님이 부탁은요, 70명만 전도대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사람이 전도되라고요. 내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나도 재생산,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나만 구원받겠다는 매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개인주의적이고 나태한 그리스도인들 아닌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아무리 어떤 상황 와도 전도는 계속돼야 한다. 아멘. 목적이 있는 삶의 목적이 뭐냐? 전도입니다. 아멘. 예배도 전도를 위해서, 교육도 전도를 위해서, 제자도 전도를 위해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셀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전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름도 남전도회 여전도회 아닙니까? 전도하라고. 그게 주 목적이에요. 봉사도, 사회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는 것도 전도가 목적이에요. 모든 목적은 전도에 있는 거예요. 왜? 아멘. 주님이 부탁하신 일, 바로 그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세상의 종말이 더 가까우므로 전도자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서양 선교사들이 정말로 이역만리 와서 죽을 무릅쓰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풍토가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더럽고 추하고 더 어려운 아주 미개한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어떤 선교사는 한국 땅에 도착한 그 다음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병에 걸렸어. 우리도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이 부탁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주님 부탁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화가 있다고 말씀한 거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 주님께서는 또 말씀했어요. 3절 이하에서 전도자들이 위험과 고난을 암시하면서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도자로 파송을 하시는데 너희가 세상에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주의할 사항, 지침, 명심할 7가지 지침을 저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 첫째는 전도자들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갈지어다 그랬잖아요. 가야 됩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가야 돼요. 아멘. 전도자들은 가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처럼 전도자들은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주님이 명령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 부탁하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전도자들은 죽음을 각오한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이리 같은 악한 자들과 핍박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는 전도. 이 각오를 하는 거지 전도자는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하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사명인단 결코 죽지 않는다고 리빙스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사명. 바울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리빙스톤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슈바이츠도 전도자의 사명.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들의 모든 시간과 은사와 물질과 자기의 모든 열정을 바친 게 전도죠. 전도는 쉽지 않다. 고난이 있다. 그럼에도 각오하고 전도해야 한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이다. 세 번째는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도 무난하지 말라.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지침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자들은 물질적 염려를 버려야 한다. 전도자가 돼서 돈 벌겠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라는 한 생명, 천하보다 생명을 얻는,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등은 생활 문제에 대한 염려, 즉 물질 염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염려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께 다 맡겨라.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더하시라는 주님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전도자들은 오직 자기 임무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길에서 아무도 무난하지 말고 견눈질하지 말고 좌랑우랑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다른 일에 관여하지 말고 오직 자기에게 부여된 전도만 생각하고 그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도 이 놀라운 굿뉴스를 전하는 일에 있어 올인하고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직장 다니 다 아는데 그러나 우리의 늘 마음속에는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야 한다. 아멘. 길 가다 다른데 무난하지 않으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 가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집중하고 이 일에 웃을 두고 가야 이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전도하러 가다가 뭐 일 생긴다고 나는 장례식 갑니다, 결혼식 갑니다, 뭐 갑니다, 뭐 다 빠져버리면은 결국은 전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이 전도에 대한 이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자기 임무만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죠. 오직 자기의 부여된 전도만 생각하고 그 일에 충실한 뜻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5절 7절을 보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침이 있어요. 5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 여기서 두 가지 지침이죠. 다섯 번째 지침은 전도자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의 평안을 기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든지 하면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듯이 전도할 때에 우리가 이것은 지금 축구전도 가가호 방문할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만날 이 사람을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기원할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은 평안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만 임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 평안을 기원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평안이 임하고 안 받아들이면 내게 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전도자는 믿지 마야 본전이에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전도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를 축복인데 그거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도자들은 한 집에 유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들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여기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으면 한 집에 거기에서 딱 유하면서 거기를 본부로 삼고 그 마을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사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전도자들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자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자청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는 초월하는 태도를 가져요. 전도자들은 어떤 이문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우리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당연한 의무고 또 권리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자는 복음 위에 고난을 자청한 자들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초월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8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는 먼지도 너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7번째 마지막 지침은요, 전도자는 어떤 동네에 가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도자들이 전해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께서 10분인 비유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거물 비유도 합니다, 진주 비유도 합니다. 계속 비유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주제이고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현재의 구원의 문제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장래의 영광, 곧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영생의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에 주가가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디 땅을 사면 돈이 생기고 어디 아파트 사면 돈이 생기고 이런 얘기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인들의 현재의 구원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고 구원받은 자들의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장래의 영광과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영생의 문제, 이걸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죽음 위에 궁금합니다. 정말 천국 지옥 있나 궁금하다.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천국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천국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 얘기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한 나라 알고 이 한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전도자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고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얘기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접할 것이지만 다른 이들은 거절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부분도 오늘 언급하신 거예요. 전도하면 낙심하지 말도록.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심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지 발로 밟아버리고 막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전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사람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지 않고 거절하고 핍박하는 자는 소돔이 멸망할 때 유황불에서 완전히 녹아졌던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거절하는 사람 욕할 거 없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서 화를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할 때 담대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악인들이 부활하여 심판받을 때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소돔 사람들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고요, 우리가 오늘 예수 복음을 어떤 경로로 되는지 듣고 예수 믿고 오늘 교회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얼마나 섬찟해요. 내가 만일에 복음을 거부했더라면 소돔보다 더한 벌을 받을 것이라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보다 더 큰 벌을 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산이 10%가 복음화율이라면은 10명 중에 9명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끼리 좋다고 매일 주일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고라신과 베스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있을지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화예요.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도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화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고라신과 베스다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도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적 체험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랬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도 천국에 갈 것 같이 생각했으나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왜? 회개치 않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거든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분이 우리 구원자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이 심판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 전파는 단순한 거예요. 16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몰라요. 전도자들의 말을 듣는 자는 곧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우리가 전하지만은 우리가 전도할 그 말 듣는 자는 주님의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저버리는 자는 곧 주님을 저버리는 자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 전도인데 전도를 거부하는 것 우리 책임 아니고 그들이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구원으로 천국에 이를 것인가 심판으로 영벌인 지옥에 갈 것인가 이것이 결정은 전도에 달린 거예요. 너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많은 말보다도 예수 복음 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여러분 천국 지옥을 믿습니까? 아멘. 믿는데 내 형제 자매가 지옥 가는 거 뻔히 보고 가만히 두는 사람들은 뭡니까?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면 전도한다고요. 우리 오늘 주님이 부탁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전도자의 길을 일평생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 전도거든. 교회의 존재 목적도 믿지 않는 자를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을 예수를 가르쳐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제자 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가야 해요. 전도하러 가야 되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면도 우리 행복한 가정 전도지를 마련해놨습니다. 그 주부와 넣어가지고 내 사는 사람이 전해주는 거예요. 매주 전하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궁금하면 봅니다. 내 단골 가게 가서도 전하는 거예요. 좀 지나면 그거 몇 권 갖다가 얹어 놓는 거예요. 오다 가다가 그거 하나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들이 전도지 한 장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많았습니다. 많은 목회자 부흥사들이 그랬다고 간증하잖아요. 한순간이거든요. 내가 10,000번 그러잖아요. 우리 전도학의 전문가들 말씀은 만장의 전도지 중에 한 명만 전도되면 대성공이다. 만장을 뿌렸는데 그중 한 명만 더 성공이다. 우리 교육자회에서 뭐 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학교 좀 열심히 좀 이걸 좀
진행해봐라. 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유, 그 해도 소용없는데, 아유, 돈 받는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전도 재정은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 우리 아유셀 아파트,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될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전도지를 붙이고 뭐 그게 교회를 알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라. 그거 보다가 10,000명 중에 1명만 우리 교회 와도 대성공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가 귀한데 동의하십니까? 아멘. 전도는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투자해도, 아무리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도 전도일은 손해볼 일이 없고, 전도는 이생에서 내생에서도 큰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서 너 얼마나 전도했나, 많은 영혼을 얼마나 구원했나, 왜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거든. 온 천에 다니며 복음 전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가서 그리고 고난을 각오하고 물질적 염려를 버려두고 오직 전도에 집중하며 임무를 합니다. 내가 가게를 한다, 그게 전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세요. 길거리 돌아다닐 것도 없어. 좋은 건 내가 가게 식당 하든지 가게 하면 좋잖아요. 좀 갖다 놓고 이거 하나 보세요. 예, 저는 생명동체의 장로 이영훈입니다. 우리 24시인데 이거 하나 보세요. 특히 밤에 오는 사람이 있죠. 늦게 오는 사람들 그거 갖고 가면 할 일 없어 없거든요. 가면 이거 봅니다. 식당 오면서 타고 계산을 카운터 나갈 때 하나 주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초콜릿 하나 얹어주면 더 좋겠죠. 결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어가는 생명들, 영원히 지옥 갈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돌아가고는 시편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더 이상 찬송도 못하고 전도도 못한다 돼 있어요. 성경 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 주님이 정확하게 했습니다. 지옥과 천당 오갈 수 없다 그랬어요. 죽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부자는 지옥으로, 나사로는 천국으로 천사의 밭들이 갔다 돼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저 보니까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부상을 보고, 아니 저 나사로는 어떻게 저렇게, 그는 이 땅에 있을 때 고통하고 어려움겠지만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부상을 겪고, 너는 세상에서 부자 있고 떵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있고.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좀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좀 나가도 너무나 뜨거운 곳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 지옥은 이제 죽진 않으면서 죽을 지경으로 영원히 오는 사람은 지옥이거든. 타는 불꽃에서 온통 화상을 입고 죽어가는데 죽진 않아. 식물인간 그런 게 아니에요.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식은 살았으면 계속 고통을 하는, 영원히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나 입에 좀 선을 해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는 부자고 나사로는 자기 좋은 일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이곳 그것은 오갈 수 없고. 그래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쩔 수 없고 나는 끝난 거니까 내 형제 자매들, 내 자식들 나사로, 죽은 나사로 좀 살려가지고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 산 거 보면은 그 복음 전 들으면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천만에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결국은 나사로 가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이제는 이 축복을 나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임무 중에 가장 큰 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땅에 부수인 것이고 우리의 원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 주 임무예요. 목사만 아니고 우리 전 성도가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물질 염려하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평안을 기원하고, 그리고 한 집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세상 이거 잠깐 사는 인생인데 뭐 더 큰 집 옮겨가고 뭐하고 이것이 아니고 전도에 좀 매진해봐라.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잠깐 100년 안 되는 인생 사는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하늘나라에 목숨을 걸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첫째로 우리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세계 복음화의 사명 완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달라고. 저도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학교, 기도학교, 전도학교 이 세 가지는 항상 그 중에 제일은 전도학교입니다. 전도학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도학교 지도 목사님과 전도학교 우리 대장들과 모든 팀원부모가 전교구가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서 둘째로는 전도자들은 세상 염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전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에는 항상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접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부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영생과 멸망,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엄숙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의지함으로 전도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